말씀은 요나서 3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서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우리가 봤고요. 오늘은 요나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요나서 3장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읽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목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기회.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나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해서도 볼 수 있고, 또 니느웨라고 하는 이제 그 도시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이제 제목인데요. 요나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을 때 그는 회개하면서 기도했죠. 자신의 불순종을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약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요나서 3장은 이제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세요. 물론 니느웨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기회를 붙잡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절. 자,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 말은 첫 번째 말씀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첫 번째로도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요나는 첫 번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반응했고 불순종하기로 반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나가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기회가 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불순종했던 그 첫 번째 기회는 요나가 놓쳤던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죠. 사실 요나에게는 두 번째 기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격이 없었어요. 뭐 당연히 내가 첫 번째 기회는 놓쳤지만 두 번째 기회는 내가 당연히 나에게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요나는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었고 뭔가 다른 방법을 쓸 수도 있었지만 다시, 저를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시 요나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을까? 때때로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왜 하나님은 또 자격이 없는 우리를 또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할까? 우리는 두 가지 말고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말고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없어요. 두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 저를 따라서 사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그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주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만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냐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이 당연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됩니다. 2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니느웨로 가서, 이 말은 이제 니느웨로 가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단어는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하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를 따로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단어, 가서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지금 가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즉, 나중에 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당장 가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면 지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금 해야 됩니다. 미루면 안 됩니다. 나중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즉시 당장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요나가 반응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잡는 걸까요? 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말씀대로 일어나서, 말씀대로 일어나서.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도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즉시라고 하는 숨은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즉시, 지금, 즉시.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즉시. 말씀대로 즉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씀대로 일어나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한 표현은 말씀대로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가라. 우물쭈물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지금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때 요나가 두 번째 기회를 잡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 바로 즉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놓칩니다. 첫 번째 기회는 놓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기회도 또 놓칩니다. 세 번째 기회도 또 놓칩니다. 왜 놓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요나는 그 기회를 덥석 잡았죠. 그게 뭡니까?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간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는 고민했죠. 고민이 아니라 그냥 안 하고 싶었어요. 도망가고 반대로 가고. 그러나 지금 요나의 모습은 완전히 그 전의 모습과 180도 달라진 모습입니다. 말이 떨어지자마자 니느웨로 곧바로 짐을 챙겨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삶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바라시는 말씀을 아침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하게 성령의 감동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꿈틀거리듯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그것은 강력한 주님의 지금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말씀에
즉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내일 하지, 아니면 아침에는 분명히 내가 해야 돼, 할 거야 이렇게 했지만 나중에 점심때쯤 점심밥 먹고 나서는 이걸 굳이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의도와 뜻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어떤 셀에 관한 거, 교회에 관한 거, 우리의 사역에 관한 거, 자녀에 관한 거,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나 아니면 가정이나 아니면 자녀에 대해서나 아니면 학교 공부에 대해서 수많은 하나님은 모든 우리의 삶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다 좋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그 좋은 것을 기회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 붙드는 행위는 그 하나님의 기회에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찾아가 보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과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계약을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디는 가지 마라, 위험하다라는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즉시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까? 놓치지 않았습니까? 놓치지 않았죠. 즉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러면 지금 요나가 즉시 순종했죠? 즉시 행동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회가 왔을 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 다 이해한 겁니까? 요나가? 다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다 이해했기 때문에 즉시 움직인 겁니까? 예? 그때는 몰랐는데 이젠 모든 하나님의 니느웨를 향한 모든 것이 이제 다 알 것 같아. 그래서 순종한 겁니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는데 순종한 겁니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다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것이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만큼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다시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거부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다 이제는 알게 됐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의 모든 부분은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좋다는 것 정도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모든 것이 감정의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까?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각자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선택은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작은 순종에도 큰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작은 순종에도 큰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합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요나는 즉시 순종했죠?
그리고 기회를 붙들기로 결단을 하고 니느웨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니느웨에 도착해서 그 도시를 보고 사람들을 보고 있자니 그 처음 가졌던 결단과 마음이 쭉 쪼그라들었어요. 예. 정말 내가 100% 순종해야지.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걸 다 해야지. 이런 결단을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그 여전히 좋지 않은 감정이, 그 찌끄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 민족 감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그 넘을 수 없는 그 민족 감정이 있는 것처럼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든 거예요. 갑자기 없었는데 그 감정이 훅 하고 올라오는 거죠. 이제 보니까.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결단과 그리고 나의 그 좋지 못한 감정이 확 올라와서 막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니느웨로 출발할 때까지만 해도 그게 그렇게 없었어요. 근데 니느웨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해가 또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계획이 있으시니까 해야지 이러다가도 막상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지? 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지? 저 이방인들 사실은 뭐 죽어도 싼 사람들인데 뭐 재앙이 임해서 다 죽으면 어때? 뭐 이런 마음까지도 막 들고 막 이런 이상한 감정이 막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니느웨는 3일을 돌아야 다 돌 수 있는 도시라고 했어요. 큰 성읍이었거든요. 3일 동안을 다 돌아야, 3일 동안을 돌아야. 그러니까 이 말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3일 동안 걸어 다니면서 모든 성에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미션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가 하루만 합니다. 하루. 며칠만 했다고요? 하루만 해요. 하루. 하루만 하고 안 해요. 하지 않습니다. 즉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33.3%. 처음 가졌던 마음에 3분의 1로 쪼그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순종해야지 했던 그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뭔가 이런 거 저런 게 섞이니까 그게 3분의 1로 탁 쪼그라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요. 어떻게 보면 요나가 성의 없게 그냥 한 거거든요. 하루를 해도 성의 없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나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말고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저 사람들이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100% 순종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100% 순종하기로 결단은 하지만 때때로 감정이 섞이고 그리고 내가 또 이해가 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100%의 마음이 확 쪼그라들어서 그냥 형식적으로 순종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큰 순종은 아니죠. 작은 순종이죠. 작은 순종이고 뭔가 좀 부족한 순종이고 뭔가 좀 형식적인 순종 같기도 하고 뭔가 마음이 다 담겨져 있지 않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나의 순종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던 이 일로 인해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요나가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그냥 나는 이 정도만 할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는 기대를 안 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생각했던 기대와 예측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 이래로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어요. 다. 근데 일부 어떤 사람들만 믿은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니까 높고 낮은 자를 막론했다고 했습니다. 뭐 높은 사람, 아니면 고위직에 있는 사람, 그냥 일반 평민, 노예,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심지어는 이 말씀을 듣지도 못한 3분의 2는 요나가 했던 말을 직접 듣지도 못했어요. 건너들었다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건너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분의 1이 순식간에 3분의 2한테 얘기한 거예요. 요나가 이런 말을 했는데 큰일 났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거죠. 게다가 6절과 8절, 9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며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러분, 그리고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십시오. 왕까지 동참을 합니다. 근데 왕 혼자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대신들에게 동참하라고 하고 조서를 내려서 모든 이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기에 동참하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모든 음식은 먹지 말고 물도 입에 대지 말고, 심지어는요 이런 유례가 없어요. 짐승까지도 회개를 시켜요. 여기 보니까 모든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만듭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그리고 범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요나가 그렇게 성의 없게 복음을 전했는데 100% 순종도 아니고 3분의 1 쪼그라든 작은 순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요나의 순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3분의 1의 원래 것보다 훨씬 작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마저도 아주 기쁘게 받으시고 그 순종의 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처음 먹었던 마음이나 결단을 다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많은 경우 결단을 하고 다짐은 하지만 그것을 하지 못하면 포기해버립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잘 아세요. 요나가 그럴 거라는 걸 어쩌면 하나님 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나의 그 순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비전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약하여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또 내가 이거밖에 못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 순종했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동의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뭐 특별히 뭐 누구를 용서하라 이럴 땐 더 그렇죠. 왜요? 내가 지금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이러면서 내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않는데요 이러면서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용서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막 치밀어 오르죠. 이런 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옳은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까지 막 해요. 막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거 온전한 것도 아닌데 막, 내 마음은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막 가서 용서할게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의미가 없긴요. 불순종보다 몇 천배 몇만 배 의미가 있죠. 왜? 순종했잖아요. 순종. 작은 순종이지만 순종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신 거예요. 야, 그래도 네가 순종했구나. 요나는 그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작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더 큰 순종도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작은 순종이었지만 내가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푼다? 그럼 네가 온전한 순종을 하면 내가 얼마나 더 큰 일을 행하겠니?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요나가 이렇게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큰 기적이 일어나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드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초자연적인 결과를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음성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순종해라. 어떻게? 지금 즉시. 저를 따라해볼까요? 지금 즉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하셨다면 지금 즉시 순종하는 것, 즉시 반응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혹여라도 처음에 결단과 마음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꼭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에도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 태도만으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죠.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좀 결단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결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한 다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즉시 지금 즉시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나는 그 기회를 붙잡을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고 내가 비록 내 삶에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소중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않고 순종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물고 내리소서. 내 안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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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두 손을 들고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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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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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높여 결단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지금 즉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기회를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순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순종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즉시 요나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도 역시 요나처럼 하나님 그 기회를 붙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 처음에 원래의 것의 순종이 아니라 작은 순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순종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기적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 이 기회를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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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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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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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사랑이고 축복이란다. 나는 너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줄 수 있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단다. 나의 계획에서 내가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는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구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것이야. 나는 내가 간절히 그 기회를 잡기를 원한단다.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나뿐만 아니라 너에게도, 너의 삶에도, 너의 가정에게도, 너의 자녀에게도, 너의 사업에도, 너의 인생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이 될 거란다. 이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구나. 지금 미루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 하도록 하려구나. 혹여 네 감정이 동의를 해주지 않을지라도, 다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네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의 말을 따라주렴.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다 할 거란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거란다. 하늘과 땅의 모든 자원을 동원할 것이며 모든 능력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내가 할 거란다 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붙드십시오. 놓치지 마십시다. 지금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오. 비록 그 반응이 점점 쪼그라들어서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는 것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결과를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